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자고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사람, 인격이 성숙하고 그 삶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어른이 될수록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런 습관들이 다 이렇게 몸에 배가지고 정말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뀌어요. 그 뭐 남 생각할 거 없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면 알 거예요. 제가 저를 봐도 이렇게 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야 됩니다. 특별히 자기를 늘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은 많이 바라보는데 자기를 그렇게 참 몰라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늘 자신을 좀 더 주님 앞에 성숙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드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바단 아람을 떠났어요. 20년 동안 거기서 이제 살다가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재산도 생겼고 부인도 생겼고 이제 아이들도 생겼고 이제 외삼촌하고 관계도 잘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이 고향인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은 이제 자기 고향 떠나가지고 서울에 가서 막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래가지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막 금우환영한다 그러죠. 예? 고향에 돌아가는데 누구 집 아들이 그냥 막 서울에 가더니 막 그냥 이래서 왔다 막 성공해서 왔다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엄청난 이 양떼와 이 낙타와 이런 거 거느리고 이제 다 기분 좋게 가는데 고향에 가는데 다 한 사람이 생각나요. 누가 한 사람 생각나요? 에서, 자기 쌍둥이 형인 에서가 생각나는 거예요. 에서를 생각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오늘 보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에서를 만날 것을. 에서가 누구예요? 20년 전에 속여 먹어가지고 장자권 뺐고 축복권 뺐고 그래서 막 자기 형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바로 그 형이잖아요. 그 형. 그래서 그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엄마가 야밤 도주시켜가지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잠깐 피해 있다가 오너라. 그런데 20년 지났어요. 20년. 그 에서가 생각난 바로 그 에서입니다. 에서가 생각나는 거예요. 두려워졌어요. 에서가 보복할까봐 두려워졌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이렇게 갈라 그러는데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그 두려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야곱이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숫자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천사들이 찾아왔는데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처자식 데리고 재산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두려워서 무서운 마음으로 오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두려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찾아오셨어요. 고향길 돌아가는데 자기 혼자 돌아가서 무슨 일 벌어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 혼자가 아니라 누가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고향 가는 길을 동행하고 있어요. 동행.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야곱의 인생을. 야곱이 20년 전에 고향 떠나가지고 바단 아람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갈 때에도 갈 때도 혼자잖아요. 혼자 가다가 그 산 베델이라고 하는 그 산골짜기에서 말이죠.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똘배기하고 잘 때 혼자인 줄 알았는데 밤에 꿈을 꾸니까 혼자가 아니라 누가 함께 계셨어요. 하늘에서 사다리가 쫙 내려와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기를 지키고 계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사다리 꼭대기에는 누가 보좌가 하나 있는데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에요. 야곱은 항상 그가 20년 전에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도 누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또 20년 동안 이 라반하고 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라반이 보통 사람입니까? 우리 공부했지만은 전형적으로 남 속이고 일 시켜 먹고 임금 안 주고 돈 안 주고, 다른 사람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20년 동안 이거 임금을 10번이나 속이고 주지도 않고 이런 사람하고 2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20년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공의 하나님이 라반이 임금 안 준 거 다 임금 주도록, 지금 이 양떼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염소떼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20년 동안도.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는데 지금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도 혼자가 아니라 누가 함께 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와가지고 야곱과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 이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할렐루야.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이 정말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이 살아갈 때 두려움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를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걸 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그래서 신약에서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면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 믿음이 생기면. 이제 제가 주일날 설교할 부분이 믿음의 방패인데,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한 40분 설교하는데 이걸 어떻게 축약해가지고 설교할까 지금 계속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아직도 이 스트럭처를 다 정하지 못했어요. 한 40분 정해진 시간에 정말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위에 군대, 천사 군대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순간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나에게 오늘 보여주셨다.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확실하면은요 인생이 바뀌어요. 오늘부터 확 바뀌어요. 여러분 두려움도 사라지고 우울함도 사라지고 절망의 그림자도 다 사라져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오늘 회복되고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는, 체험하는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 시간에 자꾸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꾸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래야 이 믿음이 강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자꾸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지면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자꾸 안 보이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늘 애기 비유하잖아요. 애기가 걸어가다 뒤에 한번 돌아봤는데 엄마 없으면 어떻게 애기가 울잖아요. 무서워서. 엄마가 쫓아오면 또 좋아가지고 앞서 뛰어가듯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약해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강해지는 이런 기도에 자꾸 기도함으로써 예배드림으로써 말씀 들음으로써 강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오늘 야곱을 보면은 오늘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야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지만, 요 조금만 베이스를 한번 넣어보세요. 저 마이크에다가 지켜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려고 막 큰일 준비해 놓으시고 그와 함께 가시지만은 야곱의 그 모습 그대로는 안 돼요. 그 모습 그대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만은 이 모습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그 모습이 여기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에서입니다. 에서를 통해서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야곱을
변화시키세요. 하나님께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큰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시면서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야곱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야곱이 무슨 뜻이에요?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남을 속이는 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름에 그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자. 이제 곧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변화되기를, 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게 뭔가, 오늘 이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야곱에게 뭐였을까요? 자,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어요. 야, 하나님 함께 계시는구나. 다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떠나가고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딱 가려고 현실로 돌아오니까 또 두려워지기 시작해. 누가? 에서가 또 생각이 나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경험 있으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는 막 힘이 나고 믿음이 생기는데 갑자기 기도 끝나고 눈을 딱 뜨면 20분만 지나면 또 현실이 보여. 현실이 보면 아까 내가 기도했는데 20분 전에 기도했는데 또 근심 걱정이 몰려오잖아요. 저도 그런 걸 체험해 봤는데 야곱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는데도 또 현실을 보니까 에서가 그렇다고 죽은 게 아니잖아요. 에서가 지금 에서가 오고 있어요. 이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그게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이제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기 만났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단칼에게 죽을지도 모르니까 먼저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종들을 먼저 보내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다이다 하라 하였더니, 종을 보내면서 이제 가서 내 형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전해라, 그리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에서 형을 뭐라고 불러요? 지금 주님으로 불러요. 주님으로. 야, 엄청나게 겸손했어요. 형을 주님으로, 자기를 종으로, 한껏 자기를 낮추고 형을 높였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겸손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에서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낮추세요. 이거는 지금 억지로 낮춘 거,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짓이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진짜로. 자, 그래 이제 종들을 보냈어요. 야, 과연 형이 뭐라 그럴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사자들이 좀 있다가 헐레벌떡 뛰어들어. 헐레벌떡. 주인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지금 당신 형 에서가 당신 때려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여기 지금 나중 나오고 있습니다. 400명. 얼마나 화가 났으면 지금 20년 동안, 여러분 이 분노가 몇 년 동안 쌓인 분노예요. 20년 동안 막 그냥,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에서가 사나이다운 사나이입니다. 진짜 터프가인데 야곱한테 쏘가가지고 장자권하고 또 아버지 축복권 다 뺏어갔잖아요. 그날 방송대곡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방송대곡. 에서는 울고 그런 사나이가 아니에요.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인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방송대곡하고 울고, 야곱을 얼마나 때려 죽이려고 해서 엄마가 피난시켰겠어요. 그 화가 계속 있는데 도망까지 갔어. 밤에 20년 동안, 여러분 20년 동안 이 분노가 쌓여갔다가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때려 죽이려고 지금 때려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렇게 오고 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렵고 답답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 소식을 듣고 두렵고 답답하고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이거 400명 데리고 오는데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양과 소로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가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한 사람을 20년 동안 분노에 휩싸이게 하고, 그럼 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죠? 남에게 여러분 어떤 사기를 당했거나
배신을 당했거나 이렇게 해서 도망갔을 때 그 여러분 그 분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얼마나 컸겠어요. 고통은 지금 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런 고통이 컸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곱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형의 눈에 피눈물 나오게 한 것이고 20년 동안 분노에 갇혀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게 만든 게 다 자기예요. 자기. 야곱이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야곱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오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습니다.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고 남을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이러면 안 되겠어요. 이게 작은 일에서부터, 운전할 때부터 좀 그렇죠 여러분. 운전하는데 그냥 갑자기 팍 껴들어가지고 그냥 깍 해가지고 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운전하면 안 되겠죠. 운전할 때조차도, 그리고 내가 좀 끼어들어갈 때는 미리 깜빡깜빡해서 다 사인 주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또 빨간 거 딱 넣으면 어떻게 해요? 깜빡 감사합니다 딱 그러고 싹 가고,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운전을 하다 이렇게 양보할 수 없는 곳에 양보를 해줬더니 그 사람이 너무 고마운지 문을 싹 내리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하는데 그 하나가 굉장히 기분을 좋게 하더라고요. 기분을. 내가 양보해줬지만은 그냥 어떤 사람 그냥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깜빡 빠끔빠끔도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저 여러분 새끼 양보해줬더니 빠끔빠끔도 안 하고 화가 나잖아요. 근데 요거만 해도 고맙다 그러는구나 풀리는데, 문을 열고 인사를 할 때 그 마음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직장에 가든 어디에 가든 많은 사람과 관계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남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평화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원한다면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되고 양보와 나눔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기분 좋게 하고, 여러분이 양보를 받았으면 좀 문을 열고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좀 이런 인생들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좀 이렇게 골목길에 차 만나도 서로 들이다 내놓고 그냥 네가 가나 내가 가나 보자 하지 말고, 믿음 좋은 사람이 양보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저 어떻게 저 밑에까지 내려갔는데 대놓고 안 비켜. 그래서 제가 후진으로 샥 위에 올라와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내려간 적도 있어요.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거기서 나와 싸울 수도 없고. 마음에서는 문 열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교회 동네니까 못 나왔겠지 내가. 교회 동네니까 뭐 저쪽에서 갔으면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마음 상하게 하고 막 분노에 떨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하고, 야곱처럼 절대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존중하고 양보하고 나누어주고, 여러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루를 야 너무 오늘 기쁘다 즐겁다 그렇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예수님 닮은 좋은 사람.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어도 맨날 그냥 그 꼴이 인생이, 그 예수를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난 저 사람만 만나면 기분 나빠 죽겠어,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고 따뜻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보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위로를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기도 하고 또 이제 복을 주시고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사에 쓰셔야 되는데,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다음에 야곱을 보세요. 이제 하나님 이 사람 변화시켜 가는데, 이 야곱이 인간적인 조치를 다 취했는데도요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오늘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기도를 2번 해요.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이제 또 한 번은 앞으로 공부할 건데 야복강가에서 그 유명한 기도를 하게 돼요. 왜 2번 하게 되느냐?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참 모범적인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뭔 기도하냐면은
29절 말씀에 보면은 고향으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버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제가 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야곱처럼.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그저 갈 때 뭐 빈털터리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감사기도를 하세요. 감사기도. 세 번째, 야곱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제까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에서가 나를 치러 오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제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하면서 감사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간구 기도를 하는 거죠. 간구 기도. 지금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에서가 쳐들어와서 나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번에 응답 안 해주시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 아주 모범적인 기도예요. 모범적인 기도인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기도에는요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 명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입을 통해 듣고 싶은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없어요. 지금 야곱의 기도에. 그게 뭘까요? 에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에서를 위한 기도. 자기가 고통을 주고 분노에 떨게 했던, 피눈물 나게 했던 에서를 위한 기도가 없어요. 에서에게 자기가 행한 잘못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허물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지금 400명을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자기 죽이려고. 자기 살궁리만 하고 있지. 이 20년 동안 이 원한 속에 이 고통당했던, 자기가 준 거 아니에요, 고통을. 이 형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여기에. 단 한 구절도 에서를 생각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자기 기도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때문에 20년 동안 피눈물을 흘렸는데 그 형이 지금 쳐들어오면은 400명을 데리고 올 때는 야, 에서 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럴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20년 전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죠? 이거 회개하고 내가 형한테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듣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없어요. 여기 보면 감사 기도도 있고 간구 기도도 있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도 있고 다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듣고 싶은 기도를 야곱은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가장 거룩한 그 순간에도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희망도 없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하고 있는 가장 거룩한 그 순간에도 야곱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 때문에 20년 동안 고통당한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 그런 기도가 없어요. 이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매일 기도할 수 있어요. 매일 기도하지만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장 거룩한 그 순간에도 우리 인간이 가장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의 허물을 보는 기도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보는 기도.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먼저 드리세요. 자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지, 어제도 하루 이렇게 오늘도 하루 살아가면서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 없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기분을 상하게 한 게 없는지, 내가 잘못한 게 없는지, 내가 막 분노를 터뜨려가지고 상처를 준 사람 없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 자기에 대한 기도를 해야,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런 회개 기도는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서 뭘 주세요, 막 얘기해 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함으로, 이 기도하면서도 이기주의적인 그 거룩한 시간에도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잘못을 내려놓고, 부족한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기도,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는 회개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 혼자 독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사야 1장과 이사야 5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와서 아무리 길게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네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내가 귀가 짧아서, 어두워서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왜요? 네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그랬어요. 죄가.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장벽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사이의 장벽도 무너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줬던 그런 죄악들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회개도 없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없고, 그 사람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돈 주세요,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변화라 그랬죠. 자기의 변화.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오늘 야곱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기 부족함을 내려놓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줬던 것,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래서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도 보세요. 그 다음에도, 기도한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기도를 끝냈는데 불안합니다. 여전히. 왜? 본질이 빠진 기도, 하나님이 그에게 듣고 싶은 회개의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 후에도 안정감을 주지 못해요. 이런 기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자기 혼자 떠든 거예요. 이런 기도는 안정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 13절 20절에 보니까 에서를 위해서 또 살기 위해서 야곱이 잘하는 게 뭡니까? 머리 쓰는 거죠. 잔머리 굴리는 거죠. 잔머리 굴려가지고 보면은 막 형에게 드릴 이 염소, 양, 나귀, 소 이런 거 예물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이게 많았냐면은 계산해 보니까 580마리예요. 580마리.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지 알겠죠? 얼룩배기하고 전배기 양을 얼마나 많이 형을 또 이게 하려고 580마리를 예물을 떼줬어요. 형에게 먼저 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형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그런 마음으로 580마리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 일을 할 때조차도 에서에 대한 건 전혀 없어요. 오직 뭐 하려고? 살려고, 자기 살려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야곱적인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라반하고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죠. 라반 앞에서 막 핏대를 올리면서 삼촌이 나한테 2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안 갚아도 되는데 다 나한테
잘못한 거, 도둑놈이 훔쳐간 거, 짐승한테 물린 거 나한테 물어내라 그래가지고 율법에 의하면 안 갚아도 되는데 내가 다 물어냈고 임금을 10번이나 바꿨고 20년 동안 나를 힘들게 했고, 그래서 막 핏대를 올리면서 삼촌한테 막 퍼붓잖아요. 삼촌이 자기한테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죠?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지금 그 미로실라프 볼프라고 하는 그 조직신학 교수가 쓴 그 기억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하죠. 그런데 내가 이게 피해를 본 기억이 있어요. 어떤 가해자에게 고통을 당한, 야곱으로 말하면 라반에게 당한 거죠. 그런 기억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기억을 할 때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피해를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피해당하고 고통당한 것의 관점에서 그 당시를 기억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일어나면 자기 생각과 이 창조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행한 악행을 더 증폭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더 과열시키거나 크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기억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증폭시키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서 왜곡되게 해서 막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고 핏대를 올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제 라반과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화해가 됐어요. 그죠? 지난주 화해했잖아요. 잔치 열고. 지금 에서는 누구예요? 내가 가해자예요. 야곱이. 자기가 고통을 준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아무런.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죄인이에요. 자기에게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막 핏대를 올리고 막 그렇게 하지만, 자기가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의 미안한 마음도 갖지 않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남이 나에게 힘들게 했다고 막 핏대를 올리기 전에 자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미로실라프 볼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라반에게 그렇게 핏대를 올렸으면은 자기는 에서를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과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 일에, 가해를 한 일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피해를 본 일에 대해서 막 엄청 증폭해가지고 막 떠들고 다니고 화를 내고,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런 야곱의 모습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바꾸기를. 이제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용서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올바른 기억이 있어야, 잘못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그 사람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증폭하고 왜곡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기억하는 목적은 용서하기 위함이에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준 것은 좀 여러분 관대하게 용서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해하고 사죄하고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